안녕하십니까.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윤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말씀 제목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나인성으로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고 확장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은 누가는 평지수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평지수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산상수원이 있고 평지수원이 있죠.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거점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아주 친근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곳에는 항상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곳이죠. 가버나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이 로마 군대 안에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한 가지씩은 이렇게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존귀한 그 왕 앞에 존귀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죠. 권력 서열 제2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나 혼자만 그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또 이제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유대 장로들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처음 얘기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데리고 있는 그런 하인, 노예를 아주 소중히 여겨서 그의 어떤 병들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원문에 보면은 종은 보통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종은 파이스란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스란 단어는 보통 이렇게 나이가 어린 이런 소년, 아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은 아들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종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애정을 갖고 돌봤다는 것. 이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드디어 이제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고, 또 그들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런 참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 장로들이 이런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처럼. 얼마나 이 백부장을 향한 그런 애정이 또 존경이 깊었으면 이렇게 자기 문제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죠.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회당을 지어 주었다. 회당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초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만을 끔찍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 민족들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도 없고 또 참 모일 수 있는 곳도 많이 없는 곳이 많다고 좀 어려움들을 토로하는데,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면 참 좋아할 사람들이 많겠구나. 어쨌든 이런 마음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이 사회에 큰 또 어떤 희망과 이런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사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가 어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이런 장교였지만 그런 제국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았고, 약한 민족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 종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런 사회에 또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베푸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죠. 그리고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여러분, 참 은혜로운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너 혼자 가라, 나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고통스러워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또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자격이 없고 부정한 존재고 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집에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만일 예수님이 단지 어떤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겼다면 아마 집으로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시선 정도가 아니었죠.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한없이 낮추면서 정말 자격 없는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고 또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 명령권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왔는데,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통제권자, 명령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내가 그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다. 모든 병들은 치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백부장이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당신은 나의 최고의 주인이고 명령권자인데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모두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명령만 내리셔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겠어요? 안 놀라셨겠어요? 말도 잘 안 되네요. 놀라셨죠. 크게 놀라셨습니다. 너무 영문적으로 보면 아주 크게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여러분, 예수님 들으시는 분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말하는 걸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원망의 말을 하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 그런 말들을 하면 예수님은 놀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소리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그 믿음에 예수님은 크게 감탄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를 막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래서 막 비난을 받고도 했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목말라 하죠. 하나님은 좀 등한시하고. 그러나 정작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고 또 그분을 자기 인생의 최고 명령권자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최고의 명령권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나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그분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백부장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은 이 갈릴리의 남부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성읍이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먼 거리였죠. 27km면 지금도 멀지만 그 당시 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27km면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서 무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럼 왜 가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우연을 가장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 섭리 가운데 예정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래 운구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속에는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 속에 죽어 있는 이 사람이 한 불쌍한 과부의 독자였다는 거예요. 이 외아들에 대한 이 불쌍한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는 이 과부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자 꿈이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과부였기 때문에 남편도 잃었는데 또 하나밖에 안 남은 자기 아들도 완전히 잃어서 완전히 그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과부의 소망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이런 슬픔과 아픔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섭리 가운데 있는 예정되었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긍휼과 그 권세를 이 과부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쌍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따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또 진토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은 불쌍한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들을 하긴 하는데, 많은 내용을 말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또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우리 이 과부가 어떤 요청도, 이 여인이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울지 말라는 말은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 눈물을 쉽게 그치겠습니까? 눈물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해놓고 사실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울지 말라고 해놓고 대책 없으면 무책임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아주 확실한 대책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베푸실 그 긍휼과 어떤 희망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져야 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소망 없는 이방인들처럼 슬퍼하고 감정이 막 격해져갖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여러분, 원래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지된 일이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시고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인데 신적인 권위로 너한테 명령한다. 이 죽음의 권세야. 죽음에 잠든 청년은 너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시체가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했죠. 그러면 나무에게 저주하면 그 나무도 시들어버리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다 순종했다. 네가 어떠한 이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제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자연 만물이 대자연이 순종하는데 뭐 죽은 사람 정도 하나가 순종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납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 어머니에게 다시 태어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아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일어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죽은 자는 일어나 앉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앉았다. 이게 이제 이 누가가 사용했던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이 일어나 앉았다라는 이 단어, 아네카디센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사용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죽었었죠. 그러나 그가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살아나서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때 썼던 이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이 됐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사용됐던 그런 의학적인 용어예요. 일어나 앉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서 똑바로 이렇게 앉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어도 이렇게 기력이 없으면 똑바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앉아있는데, 좀 이렇게 어떨 때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똑바로 잘 앉아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또 말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온전히 똑바로 앉아서 말도 했다. 한마디로 온전한 그런 소생과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난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놀라면서 동시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죠.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어떤 경외감이에요. 신적인 경외감. 어떤 뭔가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경탄이죠. 너무 놀래서, 감탄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신적인 경외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보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과부와 모든 이들의 이런 상심한 마음과 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죽었던 아들을 따라서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여인의 발걸음이 다시 그 살아난 아들과 함께 이런 성 안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돌보았다. 성경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이 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자비로, 골고다 언덕의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만 년 전이나 창세전이나 우리가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애정을 입어서 그 사랑을 통해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시죠.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계속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강력한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슬픔이나 또 비록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